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사람들은 몹시 불안해합니다. 어쩌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서 갖가지의 부정적인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공포에서 나와 우리 가족이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장기화되면 경제 공황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가? 이 모든 부정적인 물음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가? 즉 내일을 약속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음 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이 위기 후에 우리의 일상은 과거처럼 평온과 안정을 되찾고 위기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제대로 회복될 것인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그리트 히긴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성 종군 기자 세계적으로 제1호입니다. 이분이 한국 전쟁을 취재해서 풀리처 언론상 중에 가장 권위가 있다는 풀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녀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 전세가 불리해져서 후퇴 145태 여러분들 아시죠? 이 후퇴 작전을 펼치는 미군들을 취재하다가 적군에 포위당해서 절망에 빠진 미 해병 중대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겨울 추위에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고 있는 한 병사에게 이처럼 인터뷰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소원하겠습니까? 즉 내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슬픈 낯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이까짓 어려움 감내할 수 있죠. 내일이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지요, 배구 선수 여자아이 하나가 스스로 생명을 또 끊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팀에서 퇴출당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25살인가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랬을까. 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과연 내일이 있는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있는 것인가? 참 정치가 때로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의분이 나기도 합니다. 저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치가 왜 있습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민족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주고 있는가? 희망가를 부를 수 있는가? 희망가만 부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미래가 암울한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주 끝난 게 아닌 이 불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출애굽이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눈을 날라 노래를 부르면서 요단 동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을 확인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앞섰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 그들은 다시 해군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긴 이 훈련 후에 지도자 모세 출애굽 1세대 모두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유일한 생존자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의 하나의 동료인 갈렙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직문에 들어갑니다. 요단을 발로 밟고 건너서 길갈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는 여리성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은 초롱성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가장 큰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점령하게 됐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들의 감격과 그들의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 다음에 있는 조그만 성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너무 적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대만 차출해서 그들이 1차 공격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1차 공격에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3,000여 명의 군대가 주랭랑을 칩니다.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이 아이성 앞에 주저앉고 말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성에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우리가 주랭랑을 칠 수 있을까? 물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죠.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어찌 늘 승리만 하고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햇빛만 드는 날이 있는 건 아니죠. 때는 비도 와야 되고 구름도 깨야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전쟁에 하는 전투는 다릅니다. 그들은 패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겨야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의 지난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란 상황이 유리했느냐 불리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며 출애굽하며 지금까지 온 역사를 보면 그들이 유불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투력이 어땠느냐, 무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앞서 계시느냐, 이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오늘의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한 아이성 전투에도 패했단 말이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윤수 집사님이 오셨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난 누가 계신 거예요? 저 뒤에 김윤수 집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저는 좀 전에 못 봤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셨네. 예. 우리 용문 형제하고 예. 다시 힘내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돕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에요.
오늘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두려움인 것입니다. 위중의 이깁니다. 이해된 대답을 찾지 못하면 끝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지구촌에 찾아온 위기가 어쩌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인류는 인간 지능을 앞세운 제4차 산업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1월 달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제4차 산업시대가 활짝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까? 핑크빛 청사진을 정부에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펼쳐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 미국과 아시아의 긴 거리가 지금은 12시간 이상 걸리는데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2시간 30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로켓을 타고 가는 거죠. 그뿐입니까? 달이나 화성에 필요한 그곳에 여행을 해가지고 그곳에 말이죠, 묻혀있는 광석, 수많은 지하자원, 그것들을 캐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메디칼 캡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 변종 앞에서 전 세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오늘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당황스러워합니다.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서 중국을 휩쓸고 대한민국에 상륙했을 때 대구에 5,000명, 6,000명, 경북 지방까지 6, 7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세계는 그랬습니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료체제의 후진국이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장담을 했어요. 자신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확산이 될 때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파리에서 얻어맞기도 하고, 그렇죠? 아시아인이라고, 한국인이라고 멸시당하고요. 바이러스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자신들에게는 와도 선진국들인 자신들은 잘 대처해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담했던 영국이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죠. 스페인은 어떻습니까?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와 독일은 어떻습니까? 유럽이 초토화가 됐죠. 그뿐입니까? 미국은 다를 것이다. 미국만큼은 제1류 강대국인데 그래도 다르겠지. 유럽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은 다를 것이다. 제 강국답게 코로나도 슈퍼 전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감염자가 현재 450만을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5만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슈퍼 대국처럼 코로나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발표해 보니까 7월 31일 하루 동안에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자를 보니까 29만 2천 명. 하루에만 30만 명이 감염이 돼요. 하루에만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1,800만 명입니다. 죽은 사람만 69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그 중에 15만 명이 미국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까지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주를 개발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저들이 겨우 변형된 이 보잘것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촌입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위기가 주는 사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는지,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죄 때문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것이 인간의 실수였던 죄였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 앞에서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지도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지도자 여호수아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지도자들을 청합니다. 엎드리자, 울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패할 수가 있습니까? 목을 놓아 통곡을 합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야기죠. 여러분, 위기 극복은 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기 극복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위기를 벗어나려면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바꿀 길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한 위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 리더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전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는 이전의 방식이나 질서로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전 방식 내려놓아야 됩니다. 새로운 길과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호리사크 미 국제전략연구소 심의관이 최근 포린 폴리시에 게시한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의 리더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편협적인 자국 이익과 무능력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멘사 파워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폼베이오 장관의 성명 발표 하루 전 뉴욕타임스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국제 영향력이 급격히 하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머스 라이트 브리킹스 연구소 미국 유럽센터 국장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냉전시대의 종말과 9.11 사태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이제는 바뀌게 될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새로운 질서의 한 중심축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과거 유럽이나 미국이 주도했던 길과 질서로서는 이제 세계 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위기가 극복돼야 맞겠죠. 그러나 계속 위기가 진행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되니 변화하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 만났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투병증이 있습니까?
개인사가 되었던, 가정사가 되었던, 나라의 문제가 되었던, 중요한 건 해결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변화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묻게 되었을 때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 처한 이 민족 앞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이 있다는 것은 치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일이 있다는 것은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내일이 있다는 것은 치료 씨약도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내일이 있다는 것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을 주겠다. 내일을 기다리는 이 말은 내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증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전제 조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청결한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실 제대로 손 한 번 써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혈 입성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 어느 곳에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하나님의 바쳐진 것에 손을 대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에 손을 대는 것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시날산 외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금은 보화를 숨깁니다. 외투를 숨겼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숨겨질 수 있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죠.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오늘 위기를 만났습니까?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까? 바로 이 아간의 범죄.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리더와 같아요. 그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 백성의 범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일이 과거의 내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과거와 같은 내일이어서는 안 돼요. 과거를 절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이어야 합니다. 그 내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미래가 될 때 거기에 평안과 안정이 있고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내일 흑암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일 절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번 코로나19가 지구촌을 휩쓸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방한 나라 많죠. 싱가포르, 대만,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베트남 같은 데 아예 차단하고 한 명의 죽음도 없었어요. 코로나. 며칠 전에 한 명 나왔죠. 방역들 잘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감염 차단하는 데 있어서 동남아시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가 효과를 거두었지만 대한민국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국경 폐쇄, 지역 간 폐쇄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폐쇄가 없었습니다. 대구에 5,000명, 6,000명이 될 때 지역 폐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우리는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폐쇄 없이 오늘 코로나19를 이만큼 잡은 나라, 잠정적으로 가장 적게 나오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고 싶은 바로 이런 방식, 이런 질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뉴욕이 창궐할 때 어떻게 미국 통제했잖아요. 폐쇄시켜버렸잖아요. 뭐 인도 같은 데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그런 방식이 아닌 일상의 삶을 유지하며 코로나 위기를 안정되고 관리 잘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4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로 하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준비 때문이었다. 즉 개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메르스와 사스라고 하는 사실 예방주사가 있었죠. 우리에게는 선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압병상이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거죠. 두 번째,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그를 믿고 따라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뽑았습니다. 세 번째, 한국이 지닌 첨단 기술, IT는 전 세계 초인류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을 최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성실한 노력과 헌신성, 일본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죠. 네 번째, 한국인이 지닌 이런 역량을 세계와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개방성과 상호 존중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만들어진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마스크, 이와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죠. 서로 도와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국은 이 위기 속에서도 건재하고 위기 후에 다시 오는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세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대처하고 이 위기 후에 다가오는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려고 하면은 한국의 이런 철학과 방식과 질서를 배우고 그렇게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들이 각국 지도자들에게 조언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 여호수아와 리더인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간의 범죄에서 비롯된 왜곡된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성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에서 복된 내일을 열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전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방식으로 미래를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나만 알고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지금 형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생색내기만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노예와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에게 걸맞되지 않는 거 조금씩 협력을 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침들한 교회들이. 우리가 함께 나눔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내 교회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교회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는 등한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개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적당히 거짓을 행하고 약간은 편법으로 사는 방식을 버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심야기도 때 제가 월상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대원들은 알 거예요. 찬양대 올라가는 계단이 비가 오면서 장마철에 물이 묻고 뭐가지고 이렇게 세면이 떨어지고 페인트가 떨어져서 위험도 하고 지저분해서 그걸 지난 주간에 다시 페인트 칠하고 공사하게 되었어요. 아침 7시부터 그분이 와서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사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장마가 끝나고 며칠 지난 다음에 마른 다음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다시 해야 될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잘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목사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요,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진실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땅에 과연 정직이 있는가? 대한민국이 정말 세상 앞에 떳떳하게 진실된가? 사랑 여러분이요, 세 번째 주어진 자원들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성실한 노력과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열심인 사람이 좋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힘있게, 기도를 해도 왠지 뜨겁게, 그런 사람이 저는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최대의 자원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부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 밖에서는 사상 누각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더 열심히 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다가가서 다가오는 이웃을 마음을 열고 맞이하여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삶과 생활을 나의 것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미는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하나님 것이 합당치 못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생의 위기를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의 도움을 주셔서 승리와 영광이 있는 복된 내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반드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후에 내일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내일이 그저 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된 미래가 있는 내일, 그 내일이 돼야 합니다. 이 내일을 열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성결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이 모든 난제를 극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에 새로운 희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